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알고 싶고 의문스럽던 고대 페르시아 지역, 지금은 이란이지요. 바로 그 이란 땅을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란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불안한 점도 있었지만은 그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성지순례객들은 보호가 대단했고 여행객들을 보호하면서 이란이 여행객들에게는 굉장한 평안함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란 여행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제1회 때부터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홍순아 교수님 나와 계시고요. 또 레바논 지역을 아주 생생하게 소개해 주셨던 우리 차준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홍 교수님께서 특별히 최근에 요르단 성지 그 관광 안내 그리고 현장감 넘치도록 모든 사람이 의문이 전혀 없도록 요르단 성지를 출판했다는 소식 들었거든요. 아주 그 소리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요르단에 가면 여기냐 저기냐 하는 그 의문도 많이 있었는데 홍 교수님 내놓은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 뭐 의문의 여지 없이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싶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우리나라에 요르단에도 1년에 한 2만 명 이상이 가는 것 같은데 요르단을 소개한 책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계통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요르단에 대한 책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개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르단 전체는 소개하지 못하고 요르단에 나온 모든 성지들은 다 조사한 그 고고학적인 바탕을 가진 책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홍 교수님의 그 성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그저 탐사하고 집차를 타고 산골이니 어디니 다 이렇게 다니면서 시청자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책을 내고 이런 점이 참 얼마나 참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께서도 그 성사의 땅 가족과 함께 아마 이번에 구면이신데 이란의 성지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주실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란이라면은 그 성경으로 말하면은 그 바사 제국이고요. 보통은 페르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 구약 성경이 대부분이 지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필했던 그 시기.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시대에 나왔던 성경과 관계된 본문들 이 본문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란에 가서 깜짝 놀란 부분들을 많이 느끼면서 이번 이란에 대한 그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과 해설에 대한 기대를 많이 지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그 여러 가지 시청자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기대해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순서는 옛날에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바사 지역, 페르시아 그곳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란의 제2도시이며 도시 전체가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이스파한에 밤이 깊어 도착했다. 이번 여행에 함께한 정영숙 권사와 윤석전 목사. 그들에게 이란은 만만치 않은 순례지였다. 소리 기가 긴장될 것 같으네요. 네,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냥 4시에 또 예배드리고 뭐 하루 일정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하니까 저 요번처럼 이렇게 비행기만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이란 탐사가 시작된다. 아침 일찍 촬영팀은 이란의 문화 탐사를 시작했다. 그 첫 코스가 바로 양탄자 상점인데 이 양탄자들의 색채와 문양들 속에 이란인의 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한다. ابریشمه این قسمتش کرک گلوی گوسفنده اطراف گلان این رنگایی که حالت توش نماز میکنم برات جا نماز 평생을 뭐 한 사람도 있다 그러고 뭐 그렇게 들었는데
뭐 정말 보니까 정교하게 이를 데가 없고요. 그러네요. 메데 바사 때면은 최소한도 뭐 역사가 2,500년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그 2,500년간 형성된 이란인의 정서가 양탄자 속에 녹아 있었다. 또 여기 이란 차라고 그러네요. Pure. 근데 뭐 차찬도 이쁘고 마셔서 좀 봐야 되겠어요. 카파치 색깔하고 비슷하네. هفت ما باخته شده 300. 아, 제가 이 차 먹어봤는데 서울에서 네 이게 이란 거였군요. 아, 저 이란 건지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다음 코스는 이스파한에 풍요를 공급하는 자얀대강. 그곳에서 순례자는 이란의 소리를 듣는데 지금 또 들려오는 소리가 지금 기도 시간이 됐나 보죠? 그러네요. 소리가 또 들려오는. 그 소리의 장소로 가는 길은 이스파한 젊은이들의 토론장과 같았다. 1611년부터 18년간 건축된 이맘 모스크. 이맘 광장에 큰 광장 보셨죠? 예예.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모스크 사원인가 봐요. 예, 진묘가 1600년 전에 지어진 사원이라고 한 것 같아요. 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와, 이 규모 좀 보세요, 목사님. 생명의 상징 파란 타일로 만들어진 이맘 모스크. 그 속엔 이란 역사를 이끈 정신이 있다. 이란 하면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호메이니가 지배하던 나라, 그리고 이슬람 국가, 그리고 또 요즘 그 핵 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많은 갈등이 있는 나라, 이런 정도 이해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홍 교수님, 이번 기회에 그 이란에 대해서 자세히 좀 풀어주시고, 먼저 이란은 지리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성지는 12개 나라가 됩니다. 예. 그런데 그 12개 나라 중에서 이란이 가장 동쪽 편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지란 뜻입니다. 예. 그런데 가장 가보지 않은 성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나라는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예. 또 지역적인 특징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나라는 서쪽으로 보면 그 유명한 이라크, 예. 그 성경의 바벨론 이런 유적이 있는 이라크가 되는데 예. 이 이라크는 우리나라의 4배 정도의 넓이입니다. 예. 반면에 이 이란은 면적만 164만 8천 제곱킬로미터가 되니까 예. 우리 한반도의 7.5배가 됩니다. 예.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가 주위에 있지만 대표적인 나라가 동쪽으로는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렇게 넓은 대신에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이 산악지대고 예. 그리고 많은 부분이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후도 다양하고 예.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이 나라의 인구가 2006년 통계에 의하면 6,868만 명 정도로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홍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아마 이란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아마 알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란 하면 중동이기 때문에 바싹 메마른 곳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예외로 가보니까 물이 많고 또 평야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나라가 이제 그런 농업 개발이 안 돼 있고 그런 경제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아마 그런 삭막한 모습을 많이 보고 오면서 잘 개발하면 아마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차 교수님, 그 이란이 고대 명칭이었던 페르시아라고는 그 성경에는 그 바사 왕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바사 왕국은 구약 어떤 나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성경에서 바사 왕국은 주전 그 539년부터 주전 333년 그 시기에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지은 나라, 그게 바로 페르시아 바사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역사하고 연결해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539년에 이제는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는 그들이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나라, 거기 있는 많은 민족들을 데려다가 전 나라로 흐트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같은 경우는 그들이 지배하는 유다 나라나 이쪽의 지도계층들,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요. 그 대신에 이제 페르시아는 거기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의 많은 민족들을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관용하면서 특별히 유다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목자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란을 가면서 옛날에 바사 제국의 시대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이해하면서 많은 감동도 받고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아마 시청자들이 차후에 풀어지면서 같은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참 이란에는 그 구약 성경 역사와 관련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많은 그 왕들의 무덤은 독특하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 모여져 있는 것을 바로 낙세르스탐이라고 합니다. 그곳으로 한번 가보신 다음에 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남쪽의 낙세로스탐으로 향했다. 이곳엔 고대 페르시아 왕들의 무덤이 있다. 꽃만 있어 어떡해. 그러네, 진짜 꽃이네. 꽃만 있어요, 꽃만. 이 끈질긴 생명력과 대면하며 죽음의 행렬이 2400여 년간 무덤 계곡에 이어져 왔다. 목사님, 여기 지금 무덤이 4개가 있는데요. 저 처음부터 있는 무덤부터 이제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저 첫 번째 있는 무덤은 다리오 2세의 무덤인데 다리오 2세는 우리 성경과 별 관련이 없죠? 별 나오진 않죠. 저 아닥사스다 2세 왕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하게 하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하게 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일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그런 왕이죠.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귀환시키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지게 했는데 고레스가 저희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성전을 쓰다보고 못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라는 칙령을 찾아보고서는 어저께 같은 거 앙메다궁에서 바로 앙메다궁에서 즉시 성전을 지라고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거기 물자도 대주고 자재도 대주고 다 대줘가면서 성전을 완공하게 만든 그런 왕이죠. 그래서 역시 크네요. 이제 저기도 맨 마지막 저기 작은 무덤이 하나 또 있는데요. 저 왕은 아하수르 왕. 아하수에로. 그는 위대한 믿음의 황후 에스더의 남편이다. 이스라엘 포로기와 연관된 바사 왕국 왕들의 주검이 이 무덤 계곡에 모여 있었다. 구약 세계의 후기를 장식하는 바사 왕국. 그것은 이란의 고대사 속의 산 역사였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낙세노스탐
그 무덤을 봤습니다. 무덤은 산 절벽에 바위로 깎아서 아주 이렇게 굴을 파듯 잘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그렇게 오랜 동안 무덤 속에서라도 그 나라를 지켜보겠다고는 그런 그 죽은 후에도 어떤 왕권의 역사를 행사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야심이 무덤을 통해서 잘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저게 무슨 무덤일까 궁금할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지금 낙세루스탄 무덤을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그 무덤의 특징이 독특하거든요. 왜 저곳에 무덤을 저렇게 왕들의 무덤을 만들게 됐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락세 로시탐이라고 하는 뜻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이 락세 로시탐은 로시탐의 그림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로시탐은 그 사산 왕조 때 유명한 영웅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 벽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시탐의 그림이 있는 곳. 예. 그래서 이제 락세 로시탐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7개 무덤이 있는데 그 분명한 것은 하나는 다리오 왕의 무덤입니다. 그것은 예. 왜냐하면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나머지는 그 정확하지 않고 그냥 추산하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그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던 성경에 나온 아하수에로의 예.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치를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예. 바로 여기가 페르시아폴리스입니다. 예. 바로 옆에 예. 거의 바라보이는 지역에 무덤을 만들었고 예, 그렇죠. 또 자세히 살피면 그 지역에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무덤 지역이 예. 바로 이 락세 로시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의 왕들의 무덤과 그들의 왕들의 무덤의 차이가 참 많은 것을 보면서 그것도 어떤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그들이 섬기던 신에 대한 어떤 지시 그런 것도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차 교수님, 락세루스탄 무덤의 그 주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의 포로 시기와 관련이 깊은 왕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뭐 사실 페르시아의 그 제국의 의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페르시아 지역에 가게 된 거는 예. 사실 페르시아 제국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예. 페르시아 제국은 539년에 세계 역사에 그 얼굴을 드러내거든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은 주전 722년에 예. 아수르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 예.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제국은 예.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 자신들이 다스리는 나라에다가 흩어놨습니다. 이게 인구 교환 정책이라 그러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지역에 도착했다라는 기록이 처음 나오는 것이 예.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예.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몰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기 나와 있는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 예. 이게 이제 메데파사 그 예.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으로 이쪽 바사 지역에 가게 된 것은 예. 주전 722년 예.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 예. 그것이 시작이고 그리고 587년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아마 일부가 이쪽 바사 지역으로 또 강제 이주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 페르시아 포로가 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라는 그 네.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시키시고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민족을 참 이해시키는데 충분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 기간은 그 성경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부분이 또 궁금하거든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 국가가 멸망했을 때, 예.
그때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단순히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그들은 좌절하거나 자기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정치적으로 멸망이 왔다. 예. 그러나 이것을 신앙적으로 그 정치적인 사건을 해석합니다. 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나라는 망했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구원의 역사를 예. 글로 남깁니다. 아. 예를 들면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망하지 않습니까? 예. 이때 남아했던 북왕국 사람들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예. 기록으로 남겨서 가져 내려갑니다. 아.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통치기에 있을 때 이 예. 시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아. 예를 들면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은 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여기 보시면 모세의 율법책이 나와요. 예. 이 모세의 율법책이 오늘의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패망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글로 기록하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창조적인 시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구약 성서의 많은 부분들이 바벨 여기 페르시아 통치기 때 이때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아. 이걸 보면은요 인생의 역경 시절이 예. 오히려 이렇게 창조적인 시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신앙생활하다가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는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축복하셨던 시대를 기억하면서 또 기도로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뭐 지금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과거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들 성도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던가 하는 창조적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교수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잠시 동안이지만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방청객들께서 또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지라고 하면 이란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란이 다른 성지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이란을 가보면 우선 다른 곳과 차이가 있는 것은 언어가 다릅니다. 대부분 그 아랍권에 속한 성지들은 아랍어를 쓰는데 그들은 페르시아어를 씁니다. 그 다음 인종이 보통 만나는 그 아랍인들이 아니고 그 페르시아 민족이기 때문에 얼굴 생김새가 또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넓은 나라이고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풍광이 굉장히 다채롭고 화려하고 사이즈가 큽니다. 차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포로 기간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오히려 창조적인 시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그 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지 이미 페르시아 시대라고 하면은 한 300~400년이 지났어요. 그럼 300~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해내요. 그걸 기억해내고 이거를 또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요. 수백 년 동안. 그 기록들이 오늘날의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위기를 신앙적으로 극복해내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넘겨줍니다. 오늘 두 교수님께서 그 이란에 대하여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면서 주신 말씀이 그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면서 동시에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많은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계시거든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던가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우리 역경 속에서 역경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승리가 영육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